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일곱 교회의 특징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곱 교회를 바라볼 때 주의할 점을 먼저 세 가지 한번 언급해 보고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일곱 교회를 시대의 역사적 순서로 따라 교회의 형태가 어떻게 그 시대에 있었고 발전하고 변형되었는지를 소개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라오디게아 맨 마지막에 소개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오늘날 21세기의 교회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교회의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시대적 교회의 유형보다는 가장 원초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심플하게 지형학적으로 각 반모섬에서 가까운 교회부터 순서대로 소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시대적 역사적 교회 형태의 순서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1차적 해석은 제가 화면에도 준비해 왔지만 반모섬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교회로 지리적으로 그렇게 순서로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곱 교회를 바라볼 때 해석해야 될 주의점이 뭐냐? 각 교회마다 여러분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단점 없이 칭찬받은 교회는 딱 두 교회입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를 뺀 나머지 다섯 교회는 칭찬보다는 훨씬 더 많은 꾸지람을 듣습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가 꾸지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게 참으로 마음에 안타깝지만 에베소 교회를 필두로 해서 사대교회, 두아디라, 버가모, 이 라우디아 교회, 이 다섯 교회가 칭찬보다는 많은 꾸지람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오늘날에도 칭찬보다는 훨씬 더 많은 꾸지람을 들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실제적인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일곱 교회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일곱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저럴까라고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무엇이 에, 제대로 서야 될지, 여러분 판단하고 정지하기보다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반추해 보시면서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를 이렇게 되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에베소 교회를 보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솔직히 사도 바울이 약 40년 흘렀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3년을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세웠던 교회, 에베소 교회예요. 또한 우리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았지만 디모데도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섬겼던 교회입니다. 뭐 그 이후에 또 다른 목회자들이 왔지만, 그리고 최근에는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요, 그만큼 화려한 유산과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예요. 많은 굵직굵직한 사역자들을 배출한, 어찌 보면 나름대로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여기 소아시아에 세워지고 나머지 교회를 건립한 겁니다. 그만큼 어머니 교회로서의 역할을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하면 우리는 목사님들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딱 머릿속에 드는 것이 첫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자세하게 소개하겠지만,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이것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오늘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에베소 교회에 잘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잘한 일이 뭔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일단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이 알아요. 뭘 아냐? 이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게 뭘까요? 여러분 딱 제가 빨간 것도 표시해 놨지만 특징이 뭐냐면 수고와 인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게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이에요. 즉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참 많은 일을 한 거예요. 충성을 바친 거예요. 많이 많이 섬긴 거예요. 여기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탈진할 정도로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전통을 지켜가고 거짓 선지자들, 사도들 그 교리를 지켜내면서 충성을 바치고 헌신하고 인내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3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무언가 일을 하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저는 느낌이 뭐냐면 충성과 열심과 헌신을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요즘처럼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교회에 정말 충성하십니까? 헌신하십니까? 여러분 2080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들 구조를 보시면 20%만 일하고 80%는 방관하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것, 그 열심을 내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물론 그 열심 때문에 때로는 서로 문제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조금은 문제가 있어도 서로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힘쓰고 섬기는 일은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충성으로 섬기십시오. 그 충성으로 섬길 때 그거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의 잘한 점, 충성과 섬김과 수고입니다. 그 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충성을 다하여 섬기시고 수고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